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열이나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대리기관,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대리기관으로서의 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우리 멤버들끼리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열이 없지만,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지만 질서는 있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계급 사회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무질서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교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서열은 없지만 질서는 있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자, 제가 조부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유대교도 출신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할례 같은 유대교 율법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의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갈라디아 5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그 자체를 드러낸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열은 없지만 계급은 없지만 차별은 없지만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제가 주부에 써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는 서열이나 계급이나 차별이 있지만 교회에는 서열이나 계급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차별을 여기서 드러내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에 있는 그 인종차별을 드러내고요. 종이나 자유인은 세상에 있는 신분차별을 드러냅니다. 여자와 남자는 세상에 있는 성차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각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차별, 구별. 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순결에 속한 순수한 문제죠.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순결의 문제인데 이 구별은 또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교회에서 남녀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남녀의 구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러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을 자꾸 만들고 싶어하면 이 주님의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거역하는 사람은 주님께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은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이렇게 역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읽힐까요? 서열과 계급은 없지만 질서는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읽힐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교회 안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은 8절부터 15절까지 8절인데요. 이 8절 중에서 8절 한 절만 남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나머지 7절은 모두 여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8절 말씀은 여자에게는 해당이 없고 나머지 7절은 남자에게는 해당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에게 해주는 말씀이죠. 남자 성도에 해주기를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한테 기도하라고 했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다투는데 많은 힘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또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은 무게를 그 어깨에 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투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들고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죠. 분노하고 다투며 삿대질하던 그 손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다투셔도 됩니다. 구약의 많은 시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분노를 표출할 때 누구누구 미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 듣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듣는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8절 말씀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럼 여자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여자분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 이 지역의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은 여인의 아름다움과 치장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정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의 통념에 근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이며 성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이 단정하다 단정하지 않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혹시 속으로 저 사람 옷차림이 좀 단정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들여서 어떤 하나 보여주면서 성경에 단정하게 옷 입으라는데 왜 단정하게 옷 입지 않았어요? 라는 말은 자기가 자신에게만 하면 됩니다. 물론 남자도 단정하게 옷 입어야죠. 그렇게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장을 할 때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세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진으로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은 이 내적인 아름다움이 외적인 치장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어떤 아주 전통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교회 성도들 또 아미시 교회 우리가 아미시 성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모자 쓰고 뭐 치마 입고 똑같은 비슷한 옷 입고 펑퍼짐하게 옷 입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문자로 따르기 때문에 옷차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슬람교 최근에 많은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 역사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히잡이라는 것은 이게 베일이라는 뜻인데 머리와 목과 얼굴의 일부분을 가리는 걸 히잡이라고 하고요. 또 아바야라는 것은 상체부터 무릎까지 가리고 맨손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복장을 아바야라고 하고 차도로 내지는 니캅이라는 것은 눈하고 맨손을 제외하고는 신체 전체를 다 가리는 거고요. 제일 이제 심한 건 부르카라고 하는데 부르카는 몸 전체를 가리고 손 부분하고 눈 부분은 망사 같은 걸로 해서 가리긴 가리지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해준 것을 부르카라고 해요.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여인을 위한 복장 규정이 있는 이유는 여인을 남자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서 여인이 남자에게 죄의 유혹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에게 보일 때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슬람교의 예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한 사회에서의 복장에 대한 적정선이 어디인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모든 여자분들은 다 긴 치마를 입으시고 모든 남자분들은 다 넥타이를 맨 양복을 입고 오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아마 저는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그래보자 이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어떤 무엇을 입어라 입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장에 대한 것은 어떤 상식선에서 자신의 형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무슨 방송을 이렇게 하고 나는데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를 목사가 그렇게 비싼 명품을 입고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제가 명품 좀 입어봤으면 좋겠지만 10불짜리 옷인데 그게 명품으로 비쳤나 봐요. 그래서 이게 10불짜리 옷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명품으로 비쳤다고. 이게 어떤 제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처럼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우리 교회 소위 그때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차 타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해보면.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은 차를 타면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좋은 차를 탄다고 나쁘다고 할 것 없고 형편대로 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선행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자 또 남자는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 읽을 때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내용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잠언 11장 22절에 듣기만 하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러면 이 남자분들이 이거 입고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왜 남자는 삼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찌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품위와 아름다움은 행동 거지에서 나오는 것이지 옷이나 화장이나 장신구의 치장으로 가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한 행동을 낳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잠언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면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이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이 헛된 이유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죠. 과거 한때 아름답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 갈 때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도 점점 같이 사라져 나가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 나갈 때 우리 내적인 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또 인격으로 성령 열매로 쌓여져 나가면 우리는 지금이 옛날보다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갈 때 내적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선행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도 결코 여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 이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일부 여자 성도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불순종해도 되고 남자는 조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에게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대 교회 밖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이 매우 경우가 적은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열은 없지만 질서는 있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됩니다. 서열이 없는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입니다. 질서는 그 공동체의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이 12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안 가르치니까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적용한다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를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은 가능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 안에 이렇게 찾아보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선교팀과 함께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여러 기간 동안 여러 사역자가 수고한 결과로 탄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와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소위 종합병원이라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남자와 여자 성도 사이에 질서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나왔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여자 성도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 여자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질서와 그 공동체의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질서와 불화를 멀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을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면 여자 성도들은 조용히 교회에서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냐?
잘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또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적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분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녀 사이에 성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질서와 화평은 반드시 추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한 교회나 아니면 한 교파나 한 시대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적용하는 성숙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세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우리가 교회도 모이고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지만 교회와 세상이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점점 더 성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차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와의 사이에서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미국에서 노예 문제로 남쪽과 북쪽이 심하게 분열되고 내전되면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음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정당화했어요. 세상은 점점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을 극복하는데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근거로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을 옹호한다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그 차별이 완벽하게 없어진 공동체는 어느 교회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방향성이 이러한 차별을 없애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질서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교회 안에서의 남녀 성도 사이의 질서를 창조 질서부터 근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보면, 창세기를 펴놓으시면 좋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은 먼저 흙을 재료로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일부로 재료를 하여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급이나 사이에 대한 차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질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5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라고 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남녀의 문제는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처음에 죄를 범한 이는 하와임을 지적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죠.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You shall die.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먹는 것이 악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율법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거기다가 딱 한마디만 더하면 You shall die인데 You shall not die 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원래 사탄의 꿈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되라고 역설합니다. 사탄은 여인에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바뀌어야 진정한 지혜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여인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자유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즉각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고 남편도 그 열매를 먹어버려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면 하와가 먼저이고 아담이 그 다음에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얘기할 때, 이 원죄를 얘기할 때 아담과 하와, 아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담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아담과 하와의 대표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했지만 이거는 아담의 죄이고 아담도 죄를 범한 거고 아담이 대표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에게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해산 등을 구원과 결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얻는 그 justification, 득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 영적인 성장, 성숙을 의미하는 그런 sanctification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숙함이나 믿음이나 사랑과 거룩함은 여자 성도만 추구해야 될 게 아닌 거죠. 남자도 정결해야 되고 남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해산.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말씀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이제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입덧부터 시작해서 몸의 변화를 날마다 견디며 해산하게 될 때는 그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임신을 아기를 안 낳던 사람에게 아기를 낳게 하겠다 그 말씀은 아니고 그 전에도 아기를 낳았으면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선악과의 그 범죄 이후에 그 임신과 또 아이를 태중에 기르고 또 출산을 해산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떤 고통을 더 크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어떤 그런 고통이 훨씬 적었을 건데 그런 고통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그 자체는 선악과의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이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인이 결혼하지 않거나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면 성화의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7장에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결혼하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주님께로 받은 것으로부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히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남자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로 뒤에 있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에게는 이르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 본연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성화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써드린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계급이나 차별이나 서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는 거죠. 네. 남자 여자 사이에, 여기서 남자 여자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2명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약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도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고 경중도 없고 다 똑같으십니다. 그 무게가 똑같으세요. 그렇지만 질서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질서가 있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그것을 충성스럽게 살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나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차별을 없애는데 교회가 차별을 주도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결과 지혜를 더하여서 이렇게 차별은 없지만 질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한 주도 차별을 없애고 질서와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